매주 수요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 묵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지난 시간 나눈 내용들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3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이 한 대목을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팔복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게 된 천국 백성들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나누었었죠. 다음으로 세상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니에서 세상의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 된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모습은 종교적인 은둔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은둔주의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종교적 은둔주의란 마치도 이 불교의 불자들이 이 속세를 떠나서 이 산속 깊은 곳에 암자를 짓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십 년 혹은 죽을 때까지도 돌을 닦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종교적인 은둔주의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혹은 빛이라 하시는 이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은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이 소금이 이 음식 속에 녹아져 들어가듯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마지막 묵상은 뭐였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시는 말씀 나누면서 소금이라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소명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소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소명은 마치도 소금이 짠맛을 통하여 고기나 생선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서 거룩한 맛을 발휘하여 세상이 죄악 가운데에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고 다시 깨끗하게 정화되도록 일하는 것이 이 천국 백성들에게 맡겨진 소명이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묵상에서 나누어 보았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묵상에 이어서 소금이니라고 하신 말씀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더욱 풍부하고 깊은 의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담겨진 더욱 깊은 의미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소금이라는 이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어 보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소금이라는 물질이 가진 또 다른 특성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식에 들어가서 간을 맞추어주는 조미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 소금은 자신이 가진 고유한 짠맛을 통해서 천연 방부제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음식에 간을 맞추어주고 음식을 아주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이 천연 조미료의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들이 자주 해먹는 음식에 이 소금이 빠진 음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자주 이용합니다.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이용하고, 찌개를 끓일 때도 이용하고, 국을 끓일 때도 이용하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이용하고, 생선을 구워 먹을 때도 이용하고, 김치를 담글 때도 이용하고, 나물을 무칠 때도 이용합니다. 거의 우리들이 만들어서 먹는 음식의 대부분의 이 요리에 소금을 넣죠.
언젠가 제가 조금 싱겁게 먹겠노라라고 다짐을 하고 소금을 빼고 요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소금이 빠지니까 음식이 정말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마치도 이런 경우처럼 소금은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북돋아주고 그 음식이 감칠맛 나게 맛있는 음식이 되도록 천연 조미료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소금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뜻에는 천국 백성 된 자들은 소금이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가서 천연 조미료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서 이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나아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여 착한 행실을 행하여 이 세상에 천국의 평화와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한 맛을 내는 그런 조미료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소금이 가진 특성,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금이 가진 특성, 방부제의 역할도 하고 조미료의 역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소금이 가진 특성 중에 또 한 가지는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빨을 닦을 때 우리가 치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사용하기도 합니까? 죽염이나 혹은 천일염으로 소금으로 이빨을 닦기도 하죠. 여러분 왜 이빨을 닦을 때 소금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네, 이 소금이 가진 고유한 짠 그 성분 안에는 상처를 소독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기능이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옛 고대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 소금이 치과 치료제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아이를 출산할 때 신생아의 몸을 깨끗하게 소독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기도 했다고 해요. 즉 이 소금은 상처를 소독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제의 용도로도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뜻에는 이 소금이 짠맛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염증을 치료하듯이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녹아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을 통해서 거룩한 맛을 발휘하여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를 싸매어주며 치료하는 치유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금은 구약시대로부터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는 물질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희생제물을 제단에 바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물에 소금을 뿌리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옛 구약시대 때 이 소금이 가진 그 짠맛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제물의 부패를 방지하게 해줌으로써 희생제물을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금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시대 제사 안에서 이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는 물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뜻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이 희생제물 안에 녹아 들어가서 순결한 희생이라는 희생을 의미하는 그런 물질로 또 그렇게 희생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물질로 사용되었듯이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자신을 녹여 희생시킴으로써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순결한 희생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뜻에는 이 소금이라는 물질이 이 가진 이 고유한 특성들을 통해서 그 소금이 우리들의 실생활에 큰 유익을 끼치듯이 천국 백성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그렇게 유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명령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기에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미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땅히 그리고 그 소금이니까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선언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으로서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거듭난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모두가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즉 우리가 진정으로 죄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 거듭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이미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니 소금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타락한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새로워졌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켜야 할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자들에 대한 존재적인 선언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에 대한 이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오늘 나에게 임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어떤 질문 던져보아야 됩니까? 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듯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있어져야 될 그 증거들을 지금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죄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 번째, 나는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거듭났으며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으십니까? 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모든 질문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에 아멘했던 그 대답이 실제적인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언 그대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성령 안에 거듭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한 번뿐이고, 우리 너무나도 우리들의 인생이 한 번뿐이기에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남겨진 삶이 각자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에게 남겨진 그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가슴 깊이 좀 새기면서 내가 정말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에 걸맞는 사람인가 우리가 좀 돌아보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대로 소금과 같은 유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소금이라는 물질이 가진 그 특성 그대로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 녹아들어가고 또 이 세상을 살만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 그리고 이 땅에 상처받고 우리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치료자로 또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소명들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만드는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금천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역사를 실현시키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실현시키는 소금과 같은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